지혜자의 기도가 없는 무리들, 이런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이 앞부분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지혜자의 기도였습니다. 지혜자의 기도 내용 기억하십니까? 딱 두 가지였는데 7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세요.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기도를 모르는 사람의 인생 특징은 참 처참합니다. 다릅니다. 우리가 이미 세 가지를 공부했고 나머지 두 가지를 공부할 차례인데 너무 오래돼서 잠깐만 제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혜자의 기도가 없는 무리들, 첫 번째, 종을 그 상전에게 비방한다 그랬어요. 10절,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지혜자의 첫 번째 기도가 뭐였냐? 그 내용이 정직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정직하게 살면 때가 되어 우리를 드러내신다. 이걸 믿는 거지요. 그래서 돈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과의 이 관계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지혜자의 기도가 없는 인생은 다르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면 누가 나를 기억해 준다냐? 너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바보 돼. 그래서 너 어떻게? 네 이름을 네가 드러내야지. 어떻게 드러낸다고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지요. 우리가 정직한 자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드러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환수의 주인공들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악성 데플러 같이, 여러분 의외로 악성 데플러들을 추적해 보면요,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잖아요. 사회적으로 뭔가 좀 아픔을 많이 겪은 사람이 막 거기다가 막 이 안 보이는 곳에다가는 막 이렇게 폭발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막 다른 사람의 그 종들의 그 부족함까지 막 드러내가지고 지적질하고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 똑똑함, 우리 진실함 다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광주 청사교회처럼 진짜 맛있는 음식집은 때가 되면 다 맛집으로 소문이 납니다. 그런데 대충 눈가림식으로 막 조밀 치고 막 대충 이렇게 한 집은 금세 소문이 나서 손님이 쫙 빠집니다. 가식적으로 친절한 집 조만간에 손님 쫙 빠집니다. 진짜 친절한 집, 정직한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래서 다른 사람 비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아요. 11절에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지혜자의 기도는 부와 명예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기도를 했잖아요. 끝까지 사명에 집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혜자의 기도, 하나님을 아는 인생은 부모님의 기도가 중요해. 부모님의 유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의 기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명을 모르니까 부모를 자신의 종 취급합니다. 돈의 후원자, 물질의 통로, 문제 해결자. 드라마의 영화 장면 그대로입니다. 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권사님, 장로님들이 이런 일에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 자녀의 노예로 살지 마세요. 어느 순간이 지나면 독립을 시키세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 집중을 해야지, 물질적인 것에 내가 너에게 피아노 학원도 못 보내고 내가 그때 부르댕 아동복도 못 사주고 아시나 몰라 부르댕 아동복을 어떠 못 사주고 어찌했었구나. 그런 육적인 가치를 가지고 부모님들이 자꾸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난날에 우리가 가난한 집에 살았고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진 부모님이라면 당신은 위대한 부모야. 그런 아파트를 사주고 뭐 결혼 뭐 자금 다 대주고 지금도 돈이 막 쭉쭉쭉 흘러가도 당신이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부모 아니야. 가치가 바뀌어야죠. 신앙 전수자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들이 먹고 살라는데 어떻게 안 도와준답니까? 나는 부모로서 도와주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요 애들 도와줄 것 같아. 특히 제가 심하잖아요. 군부대 앞에 집 안 얻을란가 몰라. 아들 군대 보내놓고. 제가 걱정이야. 제가 두 아들이 결혼해서 손자 손녀가 생기면 나 어쩔란가 몰라. 여러분을 너무 잡아가지고 야, 제가 이 땅에 기독교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없어져야 된다. 내가 이런 말을 했더니 야, 문희성 목사님과 대화 나누다가 내가 배꼽 빼는 줄 알았어. 문희성 목사님은 최악의 할아버지야. 손자 손녀가 있는데 자기 앞에서는 애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맷때리지 말라 그러는데, 그리고 완전히 이 할아버지가 고백하는데 모든 게 다 예쁘고 때릴 게 어디가 있고, 우리 교회 왔으면 아주 그냥 나쁜 할아버지로 분류될 뿐이야. 노예 어떤 목사님은 또 애들 돌아다닐 때 잡으세요 막 강대상 올라오면 막 이랬는데, 야, 자기 손주가 강대상에 올라올라 그래. 목사님 손자가 장로님이 싹채 가더래. 속으로 내버려 둬도 되는데 응? 뭘 남의 손자를 확 채가냐 이러더라는 거야. 우리가 육적으로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야.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셔야 돼. 할렐루야. 김영진 집사님 아시겠습니까? 두 딸로 김치 담궈준다고 주일 예배 빠지고 막, 이건 아니야. 신앙 전수자의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그 정말 지혜자의 기도를 아는 자녀는 그래서 영적인 유산을 물려준 부모님을 귀히 여깁니다.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덕택에 제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다르지요. 세 번째,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다. 12절. 지혜자의 기도가 없는 무리들은 자신의 허물을 변명으로 일관한다 그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교 영상 참조하시고. 오늘 네 번째입니다. 지혜자의 기도가 없는 무리들은 눈이 심히 높아요. 13절.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지혜자의 기도가 없어. 하나님을 알지 못해. 믿음의 안목이 열리지 않았어. 눈은 쌍꺼풀 해가지고 렌즈도 집어넣고 뭐 물방울도 떨어뜨려 가지고 아주 눈이 예쁜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 가지고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위대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한 사람이 다 작품이에요. 어쩜 그렇게 다들 멋지고 잘생기셨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분은 다 할 수 있는지. 역시 또 그분들에게는 제가 꼭 필요해. 아멘이 왜 어째 이런다냐. 당신 아니어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삽니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닌 거죠. 쓰시다가 놓친 거죠. 이야, 저는요 이 장로님들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보니까 제가 꼭 필요해. 오호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의 값을 매기는 거예요. 학교 성적에 따라서, 공장 어떤 생산량에 따라서, 회사 실적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목사의 평가를 자꾸 숫자가 좀 많이 모이는 교회 이 설교를 하면 위대한 목사님, 시골에서 목회한 목사님은 이상한 목사님, 스스로도 그런 자존감이 좀 떨어져 있고, 사람들이 야, 큰 교회 목사님이래. 큰 교회가 기준이 뭔데? 예배당 크면 큽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아니, 돈 많은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일 뿐일 때가 많아. 큰 사람은 진짜 크게 행동을 해야 큰 사람이요, 돈 많은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아닙니까? 키 크다고 큰 사람이 아니요, 키만큼은 못해. 속이 커야지. 물론 뭐 키 작다고 속 큰 건 또 아니야. 키 작고 속 작으면 진짜 그건 쓸데없고, 키도 작으면서 속도 작. 키 큰 사람은 형광등이라도 갈지, 유리창이라도 닦을 때가 있고. 진짜 우리 키 작은 사람들 도전받읍시다. 아니, 아멘 안 할 사람 뭔 사람 도대체. 나보다 작은 사람들이 아멘을 안 하네. 이야, 아니, 우리가 그 사람들이 기준을 매겨놓은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 안목이 열려야 돼. 인간적인 눈이 심이 높아.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래서 이상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못해요. 모세 부모의 눈이 없어요. 다 죽을 아이로, 죽여야 되는 아이로,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난 아이로 이렇게 보는데, 모세의 부모는 잘생긴 아이였다. 민족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다.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아들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난 우리 교회 양육사들에게 이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한 가정 한 가정을 붙잡고 변화시켜 가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할 때가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 가족은행 이사장들, 이사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냥 자기들은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의 그 어떤 요청들을 그냥 쉽게 받아치기가 쉬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이렇게 받아주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해요. 오늘 또 어떤 변호사님을 만났는데, 참 그 변호사님이 옛날에 만났을 때는 조그맣게 이 한 칸 사무실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이번에 가서 보았더니 법무법인을 차려가지고 변호사님 5분인가를 모시고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됐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목사님 또 나와가지고 목사님 빨리 올라가시라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분도 목사님 아들인데, 작은 교회 시골 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곁에 1분이라도 오래 서 있으려고요. 목사님 곁에 1분이라도 오래 서 있어야 제가 복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옆에 서 있다가 거기다가 제가 차 타고 오니까 슉 달려 올라가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줄 서 있어 그 사람하고 면담하려고. 그런데 참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인사가 다른 사람, 그 바울의 빌립보서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교회 개척자다, 지도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무조건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야. 예수님의 종이다. 그리고 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냐? 성도,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인사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봤을 때 인사를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는데 인사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기한 전도님을 딱 봤는데 다 인사를 잘 못하는 분이. 왜? 내 마음속에 경멸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가 목사님 장인이냐? 뭐요 그러면? 머리는 좀 뺏겨지셨네. 뭐 이런 마음으로 절대 인사 안 해. 성도들을 대할 때 인사를, 나도 모르는 인사를 쫙, 이 마음속에 그를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 나보다 못하는 사람으로 바라볼 때 인사가 안 나와요. 그러나 성도,
자기 이름 앞에 성정경숙 이렇게 붙였다. 성경숙 이름 붙였다. 약간 이거 아닙니까? 자기 이름한테 자기가 성정경숙 이렇게 붙여놨어. 성노예, 성총회 이렇게 붙이잖아요. 성정경숙 안 붙이잖아. 성도 거룩한 무리다. 내가 이 교회의 적자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참 저는요 이 영적인 안목이 열릴 때 우리 장로님을 바라볼 때 권사님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와 같다. 그러면 천사가 집에 왔어. 그러면 왔습니까? 이럴까요? 왔냐? 이래요? 천사가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목사를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우묘의 천사가 오셨다야. 우음의 돼지 새끼가 한 마리 왔다야. 어째 이렇게 요즘에 모가지가 더 두꺼워진다냐. 영감탱이가 왔네. 할망구가 왔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은혜 많이 받고 자기 자녀를 딱 바라보면 잘생긴 아이를 바라보고 은혜 떨어진 채로 바라보면 누구를 저 닮았다냐. 어째 너는 그렇게 생겨먹었냐. 틀림없이 둘 중에 한 명은 닮았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분명히 한 명은 닮았습니다. 지혜자의 기도가 있는 사람. 샬롬스쿨 우리 교사들에게도 이 동일한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 교육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독 교육에서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이를 평가할 수 있어. 기독 교육 안에서만 다 1등이야. 이 세상은 다 경쟁 구도야. 거기서 밀려나면 죽는 거야. 수많은 경쟁자 중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그건 실패자, 패배자입니다. 그런데 기독 교육의 관점에서 교사에게 이 마음이 열릴 때 그 한 사람이 너무나도 예쁜 거야. 현준이가 예쁘고 태린이가 예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쩜 그렇게 예쁜지. 어떻게 두 사람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바라보고 내 마음속에 지금도 정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눈꺼풀이 높이 들린 이런 무리가 있다면 눈을 찢으세요. 눈을 낮춰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안목이 열려지기를,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오면 그분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봐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은혜를 충만히 받아 이상한 결혼 안 해.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치만 맞대치만 자기만 좋대. 그래놓고는 나중에 어째 나를 안 말렸냐는 거요. 뭐 어쩐다고야. 안 말려야. 다 안 된다고 해도 아닙니다. 나는 이 길을 갑니다. 비가 와도 갑니다. 주의 길을 갑니다. 나 이 사람 살다 죽을 겁니다. 그럼 죽어 같이 살다가. 야, 그러니까 이 믿음의 눈이, 지혜자의 기도가 하나님 나를 정직하게,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목사가 이 눈이 닫혀지면 이제 이상한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밥 많이 사주면 해, 밥 안 사주면 째려보고 치우치는 목회를 하는 겁니다. 양목사가 이 눈이 닫혀지면 목회할 수 없습니다. 부인이 한마디 하면 그렇게 똑같이 취급합니다. 부인들이 와가지고 또 그는 어쩌는가 몰라 이러면 남자가 다 믿음의 관점으로, 여보 당신이 모르는 게 있어.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 아 그렇구나 해야 되는데 그러지. 그리고 어떤 남자들은요, 부인이 입력해 준 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 나 이런 남자 진짜 싫어. 그래도 말을 조금 바꿔서 해야 되는데 입력한 대로 나와. 에이 진짜. 나는 부부 사역을 인정하지만은 입력한 대로 분명히 저 수준에 나올 소리가 아닌데 뒤에 있는 남자들 잘 들으세요. 이름은 내가 굳이 안 부르지만은
입력한 대로 말하면 망치 세대 맞습니다. 김학평 집사님 아시겠어요? 김민 집사님 아시겠어요? 그 계보가 있다니까. 그 계보가 다. 그 부인들하고 함께 사는 건 매우 중요한데 사모님이 입력해 준 대로 말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저같이 집에서 아내가 한 말은 다 오픈시켜버려야 돼. 근데 다 부인이 했단 말은 하지도 않고 다 자기 실력인 것처럼,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내가 당신을 뚫어다 보고 있는데 당신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닌데, 목사님 제 부인이랑 의논한 결과 이렇게 차라리 말하면 좋겠어.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부인이 나한테 직접 전화했으면 좋겠어. 이한기 집사님 아시겠어요? 목사님 이건 내 남편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일 있으면 저한테 바로 문자 주세요. 제가 바로 아멘 할게요. 제 남편은요 계산하다 끝나요. 이렇게 바로 연락 주면 좋겠어. 우리 안목이 믿음 안에서 늘 새로워지고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지혜자의 기도가 없는 무리들은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켜버립니다. 14절,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켜버린다. 지혜자의 기도가 없어. 사명 감당이 무엇인지도 몰라.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지 않아. 자신의 배만 불리우면 돼. 그래서 이들은 뭐냐? 연약한 자를 돕지 않아요. 지혜자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돈 대신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돈 많은 목사로 남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자의 기도였잖아요. 그러니까 돈 쌓아두고 가난한 사람 등지지 않는다고요. 가난한 영혼들을 돌보는 사람, 소외된 영혼들의 그 외침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 온통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소외된 자들이 모였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그 소리를 외면치 않았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연약한 자들이 연약한 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 원리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연약한 자로 왔지만은 그들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고, 가난한 채로 왔지만은 그들은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지만은 명가로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가난한 자를 짓밟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밀어주자고요. 조금만 도와주자고요. 나는 우리 교회 가족은행이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해 너무 감사해. 바등바등 되고 있을 때, 100만 원, 200만 원이 없을 때, 당장 뭔가 전기세를 못 낼 때, 나는 우리 교회 어떤 송도님 가정이 이 대출을 신청했다고 얘기를 들었어. 아니 그분 별려간 거 어떻게 다 갚으셨나요? 아니 대출이 너무 많이 나가면 그분 못 갚은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야, 가족은행 관계자가 목사님 다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대출 받아갑니다. 얼마나 나는 보람이 돼. 가는 곳마다 자랑한다니까. 가는 곳마다 자랑해. 돈을 빌려 보았더니 야, 돈 빌리는 자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었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정말 가난한 자들이 돈 빌리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은행을 만들어라. 나보고 많은 분들이 물어봐. 어떻게 은행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난한 자와 살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들을 행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일 하자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성질내지 않은 것이 감사해요. 목사님, 우리가 그 일 해볼게요. 이런 정관도 있어요. 잘 됩니다. 제가 그 일에 미랄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 사역들이, 가난한 자를 살려내는 사역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혜자의 기도를 배우고 나니까 하나님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돈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가리우면 안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도요,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소유를 팔아다가 사도의 발 앞에 갖다 주고 나눠 주세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닙니까?
대단한 부자가 없지만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항상 소유들의 이 소유를 가져다가 내려놓고 나누어 두십시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아요. 이제 한국가족은행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더니 막 청년들이 도전받아가지고 이 말씀만 하세요. 돈 가지고 오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을 막 분위기 띄우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지금 가족은행으로 충분한 것 같고, 오늘 또 변호사를 찾아간 이유가 사단법인 만들어야 되겠다. 한국가족은행, 한국교회 살려야 되겠다. 어려운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병원비가 없어. 500만 원 병원비가 없어서 그 병을 키우는 거야. 그런데 우리 기도에 오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한테 500만 원 딱 대출을 해주는 거야. 500만 원 50번에 나눠 갚으실 겁니까? 30번에 갚으실 겁니까? 정하세요. 갚는 거지. 갚다가 중간만 갚고 못 갚았어. 괜찮아. 어차피 우리 선교비 20만 원씩 10만 원씩 20교회 30교회 보내면 얼마입니까 그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싶단 말이에요. 10만 원씩 20교회 이렇게 안 보여. 그걸 여기다 모아놓고 그걸 계속 선순환 계속 시키도록 이런 일을 하고 싶어.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요, 부자들도 나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사람도 나올 텐데 진짜 가난한 자 눈 깔고 이렇게 하대하듯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고 섬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됩시다. 입구에서 안내하신 분들요, 옷 예쁘게 딱 입고 오면요, 아이고 있는가 보다 그러면서 그분이신가 이렇게 누추하게 오면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처럼 누구든지에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제일 잘생기시고 제일 믿음이 좋고 제일 착하신 분들만 밖에 다 제가 세워놨어요. 진짜로. 남자 중에 제일 잘생기신 분들만 입구에 세워놓고, 입구에서부터 다 잘생긴 김창민, 박중서, 한계안을 만나고 착 오는 거예요. 잘생겼잖아요. 박중서 정도면 잘생긴 거지. 아멘 안 하신 분은 회개할지어다. 뭐 진짜 얼굴 같지도 안 생겨놓고 아멘도 안 하시네. 우리 교회 박중서 진짜 잘생겼어요. 김창민, 나는 김창민 볼 때마다 진짜 야 어찌 강진에 저런 인물이 나왔나. 키도 쫙 커가지고 진짜 잘생겼어. 그리고 얼마나 멋도 부리는지, 야, 딱 청바지에 맞는 티셔츠 입고, 보통은요 그냥 등산바지에다가 많이 입고 막 이상하게 다녀 다. 그런데 나이 드셔도 다 갇혀 있고 빨아 있고 드라이해 있고 항상 헤어스타일. 한기한 장로님은 전 세계적인 멋쟁이고 붙이고 향수 뿌리고 하고 아주 그냥 나왔다 또 들어 또 다시 붙이고. 이야, 입구에서 쫙. 그리고 우리 교회 제일 친절하신 분들만. 그래서 우리 교회 여자분들이 다 이렇게 서 있는데 그분들 만나면 나도 기분이 좋아 지금. 그분들은 제가 이렇게 지나다 만나도 기분이 그냥 좋은 분들이야. 가족들이 왔을 때 그냥 기분 나쁠 일이 없어. 그냥 그분들은 그냥 우리 교회 만난 것이 그냥 좋은 분들이야. 우리 교회 만난 것이 그냥 좋은 분들이야. 좋은 분들이야. 그냥 그런 분들을 단내로 세워놨더니 얼마나 감사해.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쓰겠는지 착착 바라보고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더 연약하게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연약한 자를 강하게 멋지게 만들어주는 교회가 됩시다. 지혜자의 기도를 아는 교회, 지혜자의 기도를 아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 계속 이런 멋진 역사 계속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자의 기도를 배웁시다. 지혜자의 기도를 통하여 새로워집시다. 할렐루야.